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384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이 날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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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다 가는 그 길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고 좌우로 치우치고 깊은 고난과 슬픔의 계곡 속에 있었을지라도 주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잡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것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확신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소명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그러니까 약 6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5세에서 17세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의 왕족이거나 높은 귀족 사람의 출신으로 이제 막 인생의 꽃이 피려고 할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다니엘의 나이가 약 82세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생각하면 젊은 다니엘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약 82세, 2600년경에 굉장히 고령의 나이였던 때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무려 66년간 살게 되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때였는데, 그런데 오늘 왕을 보시면 다리오 왕으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메대 바사 왕국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무려 4번의 왕이 바뀔 때까지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았고요.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왕국으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 갈 때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건재하여서 놀라운 것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다니엘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끌려 나와서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져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역사의 한복판, 세상의 역사 속에 세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일평생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명자로 살았던 사람의 모델입니다. 무려 66년간 세상의 한복판에서 소명자로 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은 너무나도 귀중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세상의 한중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뜻을 정한 소명자 6번째 시간으로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뜻을 정한 소명자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명자로 살아가야 할지, 세상의 한중간에서 일평생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겠습니다. 뜻을 정한 소명자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소명자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소명자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국보다 더 거대한 왕국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왕국이 바로 다리오 왕 때가 다스리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은요, 자기의 뜻대로 무려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120개 도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주가 몇 개입니까? 50개 정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120개로 그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가지고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120명을 일일이 왕이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3명이 각각 그 120명을 관리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3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이 출중하여서 최고 총리로 세워져 가지고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은 왕 다음에 2인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음모를 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향해 칼날이 다가오고 자기를 흔들리게 하고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오늘 어떻게 서 있습니까? 같이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읽으신 4절에 보시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라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66년간 일관되게 세상에서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 왕에게 충성한 사람,
세상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도 그의 인생의 심판자, 그의 인생의 결산자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무너뜨리려는 120명의 고관과 2명의 총리가 어떠한 허물과 거릇됨도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한 소명자는요, 세상 속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도 오직 주님 앞에 충성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라틴어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았던 세상 속의 신앙인의 모델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명자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무려 66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변치 않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왕도 변하고 주변의 사람도 변하고 나라도 달라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120명의 고관과 총리 2명이요 다니엘의 승승장구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의 잘못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도무지 그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같이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요즘에 정치인들 고발하고 정신이 없습니다만 다니엘 율법 아니면 그들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다니엘의 어떠한 잘못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일평생 따라온 하나님의 율법, 곧 다니엘의 신앙에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 무너뜨릴 방법이 서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대적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다니엘은 철저히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따랐던 사람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와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요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왕의 금령을 선포하게 하였던 겁니다. 다니엘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온 겁니다. 다니엘은 66년 일평생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 왕들과 나라가 세상의 법을 바꾸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한 소명자는 다니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의 법에 좌우로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환경과 상황과 세상의 법에 우리도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여 소명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뜻을 정한 소명자인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스러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소명자인 우리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자는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30일간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무엇을 물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금령을 왕이 발표하게 하여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곧바로 사자굴에 던지도록 왕이 의인을 찍게 했습니다. 보통 일이지 아니죠. 그런데 이때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전체에서 다니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의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니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다니엘의 이 고백과 믿음 결코 꺾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창문을 활짝 열고 두 눈 부릅세워서 다니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집 주변 곳곳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곧 66년간 이 바벨론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그의 삶 그대로 그 주님과 친밀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보라고 창문을 활짝 더 열고 주님 앞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이 66년간을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 하루에 3번씩 그의 인생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주님과 친밀한 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데 요즘에는 새벽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 추운 겨울에도 지켜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세상의 한복판에서 붙들어주고 세워주었던 것이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자기가 죽을지라도 66년간 함께하였던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니엘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솔직히 오늘 다니엘의 앞에서 그것은 단 한치의 단 한순간의 고민거리도 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다니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주님 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소명자인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완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 시간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명자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내 주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뜻을 정한 소명자인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소명자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소명자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소명자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뜻을 정한 소명자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심어 놓으셨지만,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다니엘과 같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람의 눈치 보고 환경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고람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 다니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여동하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66년간 그가 하던 대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택하고 주님 편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마다 여호와께서 앞서가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중요한 인생의 판단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사람과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충성된 소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소명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